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살아오면서 매번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 나름의 그림 혹은 제 나름의 이상이 있기도 하죠. 제 자신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하는 목회자, 배우는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야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교육전도사로 왔을 무렵에 지금은 안 계시는, 지금은 다른 데로 다 이제 사역지로 옮기신 전임 교육자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많이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조금 머리를 굴리면 좀 바쁘지 않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 교육자가 된 지, 엄밀히 말하면 준전임 전도사가 된 지 10개월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바쁘고 저도 그때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선배들의 실수를 보고 속으로 웃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실수는 지금 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 관리는 어려웠고요. 체력 관리조차도 어려웠습니다. 매번 운동을 통해 조금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6월이 다 가기도 전에 박살이 나버렸죠. 애꿎은 헬스장 비용만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신방 일정이 잡히기도 하고요. 장례가 생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교회를 향한 애로 사항들이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제가 이제 설교문이 작성이 안 되는데요. 그런 저 자신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이틀 앞서서 하나님께서 조금 영감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쓰기 하루 전에 영감을 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한 10을 공부해서 1을 설교했더라면 지금은 운이 좋으면 1을 공부해서 1을 설교하든지 혹은 바쁜 시절 속에서는 1을 공부하자마자 바로 소화도 안 된 채로 쏟아낼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일정 가운데 휩쓸려 살면서 어떻게 나는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좀 진지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잠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사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다윗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정치인 다윗. 우리는 다윗을 예배자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많이 생각을 해 오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조금 다른 각도로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다윗은 탁월한 정치인이자 다르게 보면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간단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낱 이름 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국가의 무게추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무게추는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다윗의 이름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면서 얼토당토하는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사무엘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사울은 점차 다윗을 향한 질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끝내는 다윗을 처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윗 암살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위치에 대한 첩보까지 입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얄궂은 분이시죠.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러 군사들 대동하지 않고 굴에 들어간 당시 그 굴에는 다윗과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정적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리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을 베어버렸습니다. 옷자락만 베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래도 당신 앞에 죄인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는 무죄하고도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왕이 되어라. 다만 내 자손은 살려다오. 라고 대답하며 조금은 재미없고 시시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조금 본문을 뜯어볼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다윗의 뛰어난 모략을 선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사울에게 말할 때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베었다라는 단어 매우 미묘한데요. 이 베었다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제 성경 검색을 돌려보면 이 단어가 21절에 나오는 내 후손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할 때 끊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끊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후손을 끊지 말아 주세요. 나의 후손을 베지 말아 주세요. 더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는데요. 이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옷자락을 벤다는 의미는 후손을 끊어버리겠다, 후손을 멸절해버리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당신의 목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정략적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라는 말로 사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혹은 사울의 부하의 입장에서 다윗의 발언을 읽어본다면 다윗은 극악무도한 악당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화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궁예와 태조 왕건의 일화이죠. 궁예는 태조 왕건의 역모를 미륵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며 왕건을 꾸지람합니다. 왕건은 고민하다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 이라고 궁예에게 두 손을 싹싹 빕니다. 그러자 궁예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고 둘은 화해의 무드로 들어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던 그 왕건에게 궁예의 후고구려는 멸망하게 되고 왕건의 고려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왕건은 굉장히 재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왕건의 이야기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본다면 왕건에 비해서 다윗은 조금 더 못됐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 각하, 제가 당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당신을 이미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부하들도 죽이라고 했고요. 근데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에 제가 참았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목을 베었을 수도 있고요. 당신의 혈통을 내가 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부디 보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전면전을 벌이겠다라는 선전포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발언했을까요? 정치적 쿠데타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사울을 향해 이런 발언을 내던짐으로 통하여서 정치적 쿠데타의 명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바로 처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려 죽이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 더 의미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다윗의 이면에 깔려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다윗을 노예한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저의 이 성경 읽기 방식이 조금 지나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노예한 정치인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본문은 사실 따로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크게 3가지의 유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신앙적인 유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조언이 재밌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의 말을 거역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사울왕을 추종하였던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그 둘을 살려두면 후일에 화가 될 것 같다는 정치적 조언이죠. 세 번째는 압살롬의 난 당시에 도와주었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의 충성의 대가를 베풀었을 때 후일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다윗의 정치적 정략이 이제 들어가 있는 판단, 조언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관가해왔던 노회한 정치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런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을 두고 마치 영화의 대부에 등장하는 보스와 같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노회한 정치인, 교활한 정치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장 순종했던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 잠시 다윗의 이야기를 접어두고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두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제였던 올로제가 황제 중심의 권력 구조로 넘어가던 시점. 달리 말하면 로마 제국이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배자를 가졌던 이 무렵.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는 이야기죠. 거기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실시할까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군인으로 소집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죠. 달리 말하면 이 누가복음의 근저에 깔린 이야기는 로마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식민지도 해봤고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 제국의 식민지도 해봤는데 로마가 더 세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시절에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인 누가복음 2장,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보낼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었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본문이 말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는 헬라 제국, 이 분열된 그리스의 압제가 조금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비어있는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성경의 역사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저항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을 무찌르고 독립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로마 제국에게 박살이 났다. 결국 로마 제국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로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외경 마카비서에 있고요. 우리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한 채로 누가복음을 본다면 누가복음은 마카비 혁명보다 더 강력한 혁명, 그 혁명이 지금 필요한데 그 혁명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를 향하죠? 마국간을 향합니다. 말구유를 향하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향합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 것처럼 뻥을 쳐놓고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100세가 되어 자녀의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민족을 나오게 하시고 형제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끌려갈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설적 신비, 역설적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국간에 말구유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없이 약한 아이, 그 어떤 아이보다 나이가 조금만 더 있다면 암살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구출하실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찌를 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를 주목할 때, 그 로마 제국의 광대하고 장엄한 역사를 주목할 때 성경은 마국간, 말구유, 거기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 주목합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역사가가 볼 수 없었던 역사의 여백,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냉철한 모략과 판단이 빛나는 인물이었죠.
만약 다윗을 정적으로 만났다면 간담이 선을 할 만큼 무서운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자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죄한 그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그 무렵에 발견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진노를 순순히 받아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계략과 전략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통일 이스라엘 제국을 이룰 만큼 강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과 설계와 판단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여백, 그 인생의 여백을 인정하고 그 인생의 여백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격언을 남겼죠.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노력을 많이 하라는 맥락에서 야, 99% 노력하면 너도 천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말한 이 진짜 의미는 99% 노력해봤자 1%의 영감이 오지 않으면 나는 천재일 수 없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99%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적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그 1%의 영감 덕분에 자신은 천재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99%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질,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자질이 9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채울 수 없던 그 1%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며 그 인생의 여백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누구보다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매를 때리시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군사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1%의 인생의 여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울어 제낄 수 있는 이 인물인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 예배자라고 인정합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정치적 전략가야라는 데 있지 않고 군사적 지도자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달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즐겁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인생을 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올까 합니다. 목회자로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방황하던 시절에, 그 전임 초기 시절에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자서전 유진 피터슨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작성해야 할 스케줄, 공부를 해야 할 스케줄, 그리고 이런 것 저것 교회 일들을 돌봐야 할 스케줄을 잡아놓게 되면 항상 성도들은 아프고 힘들다며 그 스케줄을 방해하고 장례가 발생하고 성도들이 병이 나고 신방을 가야만 하고 교회에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런 일로 그 모든 스케줄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일이 너무 힘들고 성가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목회자로 빚어가셨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목회자로 빚어가셨다. 그런 일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스케줄을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통찰을 읽고 난 이후에 저는 전임 전도사가 감당해야 할 직무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성가시고 설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하는 것이 약간은 헛되어 보인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딱딱 해내는 그 모습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체계와 효율을 비집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좋은 목회자는 스케줄을 관리 잘하는 목회자, 혹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내어놓는 목회자, 모든 일이든 준비된 상태에서 탁탁 쳐낼 수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유진 피터슨을 읽고 나서는 저는 좋은 목회자의 그림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목회자, 자신의 삶을 남에게 내어주기에 너무도 익숙한 목회자. 달리 말하면 그런 목회자에게도 여백이 필요했던 거죠. 타인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여백,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여백,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말, 나의 삶, 나의 자질보다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여백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좋은 목회자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 축하 연주를 관람하게 되죠. 우리 교회 찬양대 실력 좋습니다. 김종국 전도사님께서 종교개혁 발제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목회자 중에 음악의 자질이 없으면 목회자를 때려치워야 한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때려치워야 할 자질을 갖고 있는 저의 눈에 찬양대는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멋진 실력과 화려한 음색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멋진 실력과 화려한 음색으로 오늘 찬양대는 무엇을 노래할까요? 마국간을 노래하는 거죠. 말구유를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를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노래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노래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찬란한지 위대한지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세상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고 그 역사의 여백에 있는 마국간, 말구유,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찾아온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자들을 노래합니다. 사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하고 있는 이 찬양 제목에 맞춰서 설교를 해볼까 했는데 처음부터 라틴어가 나와서 해석을 포기했습니다. 마국간을 노래하는 거 맞죠? 말구유를 노래하는 거 맞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찬양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여백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여진 기록들이 아니라 역사의 여백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강력한 황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국간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기독교의 역설적 신비, 역설적 진리를 노래합니다. 함께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그 역설적 진리가 마국간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 봅니다. 마국간 말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마국간을 찬양하고 말구유를 찬양하며 아기를 찬양하고 또한 그를 찾아온 보잘것없는 목동들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찬란하게 찬양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설득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말구유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목소리에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